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흑암에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는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땅 5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알려진 가버나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셨죠.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셨던 이유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그 나사렛에서 사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셨죠.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데요. 왜 하필 예수님께서 하필 그 많은 도시 중에 가버나움으로 가셨을까냐는 겁니다. 왜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 사실 나사렛에서 한두 시간만 걸어가면 굉장히 좋은 도시가 사실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한번 잠깐 볼까요?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나사렛에서 조금만 올라가 보면 세포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고요. 그 당시에 무려 이미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도시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어렸을 적에 이 도시에서 아버지와 함께 일도 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세포리스는 로마에서 막 만들어지고 있는 신도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건축가들이 필요했고요. 때문에 예수님도 당연히 그곳에서 일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게다가 그 세포리스는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의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포리스로 예수님께서 가지 않으시고 저기 멀리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사실 굳이 갈릴리 바다 근처로 간다면 디베라도 사실은 좋습니다. 디베라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도시입니다. 한번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세포리스가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였다면 디베라는 행정 중심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디베라는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버나움은요, 그 앞에 두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도시였습니다. 나사렛보다는 컸어요. 근데 겨우 인구가 1000에서 2000명 정도 그 사이에 있었을 거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 작은 도시인 가버나움을 선택하셨냐는 겁니다. 왜? 학자들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선택하셨던 이유는 그 가버나움이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 가버나움은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길 중에 하나인 바닷길을 지나가는 마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아주 중요한 3개의 길이 있다 그래요.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하나는 족장의 길로 알려진 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왕의 대로라고 알려진 길이 있고 또 하나는 바닷길로 불리는 길이 있습니다. 노란색이 족장의 길이고요. 빨간색이 왕의 길이고 저 끝에 해안가 쪽으로 있는 파란색 길이 해변길, 바닷길이라고 불리는 길입니다. 족장의 길이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주로 다녔던 길이고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족장의 길은 이스라엘의 산악지대를 쫓아가서 따라가는 그런 길입니다. 족장들이 이 길을 따라서 이동을 했었죠. 또 왕의 대로는 다메섹부터 시작해서 홍해까지 이어지는 그런 길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왕의 길은요, 왕의 대로는 무려 성경에서도 언급되는 길입니다. 민수기 2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로는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죠. 방금 읽어드린 말씀 중에 나오는 왕의 큰 길이 바로 왕의 대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왕의 대로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주로 다녔던 그런 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바닷길도 있는데요. 바닷길은 해변길이라고도 불리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 교역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집트였는데요. 이집트에서 출발한 이 길은 가나안 지역의 이제 해변가를 지나서 갈릴리 내륙을 지나서 메소포타미아까지 연결되어지는 굉장히 긴 그리고 오래된 그런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 해변길도 성경에 나오는 그런 길입니다. 이사야 9장 1절 말씀이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예언이,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 보니 갈릴리가 이 말씀대로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예언 속에 나오는 이 해변길이요, 바로 그 가버나움을 지나가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파란 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가버나움은 인구가 1000에서 2000명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역이 활발했던 도시였고요. 실제로 그것이 무역의 그리고 또 교통의 중심지라고 하는 그 흔적이 우리가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가버나움에요, 무려 백부장이 산답니다. 백부장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100명의 군사를 거스르는 사람이죠. 그 말은 그곳이 군사들의 요충지였고 적어도 100명 이상의 군사들이 그 가버나움 지역에 살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일이 바로 여기에서 있었죠. 또 이 가버나움에는요, 마태라고 하는 세리장도 살고 있었습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는 뜻은 굉장히 많은 세리들을 거느리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한마디로 세금 거둘 일이 많은 그런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버나움의 세리장으로 살고 있는 그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죠. 그래서 세리장이었지만 다 내려놓고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런 도시가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버나움은요, 작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도시였고, 그러다 보니 잘만 하면 복음이 정말 굉장히 많은 지역으로 빠르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이미 다른 도시에는요, 우상 숭배자들이 많았습니다. 세포리스도 그렇고 아까 말한 디베라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그 도시들은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였고요. 그래서 로마의 우상들이 굉장히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가버나움은요, 유대인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회당도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은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가버나움에는요, 소외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세리와 죄인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도 함께 하시고 싶었습니다. 잃어버린 자들과 죄인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죠. 성경을 보면 항상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 말씀인데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셨대요.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 중에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그 시대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연약한 자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세포리스도 아니고 디베라도 아닌 그 가버나움으로 예수님께서 이사하셔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그의 삶을 정리해 보면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그 공생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가버나움은요, 굉장히 교만한 땅이었습니다. 별로 잘난 것도 없는 곳인데 정말 이상하게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았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말씀이죠.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가버나움이 하늘에까지 높아지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높아지지 못하고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랍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그런 도시였음을 불구하고 잘 변화되지 못한 그런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소돔에 그 정도 했으면 그 소돔이 멸망당하지 않고 이때라도 있을 것이랍니다. 그 말은요, 그 가버나움이 사실은 소돔보다 더 악했던 그런 도시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소돔보다요 더 교만했던 그런 도시였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 땅, 그 도시를 어떻게든 변화시키려고요,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이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적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서 가장 먼저 베푸셨던 이적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이적이었죠.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건데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있는 어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요, 그래서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놀라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떤 권위가 느껴졌답니다. 그것은 전에 서기관들이 했을 때보다 좀 다른 어떤 대단한 권위였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났더니 당황스럽게도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놀라운 장면인데요,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고 그 사람도 역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요, 교회에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그도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별로 충격을 안 받으시는데, 근데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귀신의 목표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귀신 들린 자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활동을 합니다. 멀쩡하게 보인 어떤 귀신 들린 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우리의 일들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엉뚱한 곳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얼마든지 귀신 들린 자에게 우리가 휘둘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의 그런 뜻대로 교회가 움직이고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귀신은 예수님도 휘둘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면서 왜 여기 왔냐라고 외치죠.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요,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려고 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것이냐? 네, 이것은요 아주 심각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때는요 예수님의 정체가 밝혀지면 안 되는 아주 초기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정체는 한참 나중에 밝혀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예수님께서 해야 할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거였습니다. 처음부터 밝혀지면요 몰려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도 키울 수 없었고요, 그러면 그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도 세워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바로 밝히면 바로 십자가에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의 정체를 어떻게든 밝히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에게 잠잠하라라고 꾸짖으셨죠. 그러자 그 귀신이 내쫓아 나가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버나움에 있었던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첫 번째 사역지인 이 회당터가 아직도 가버나움에 남아 있습니다. 무려 이 회당터는 갈릴리 부근에서 가장 큰 회당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지금은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터만 남아있는 이유는 그곳에 과거에 큰 지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6세기경과 8세기경에 이곳에 아주 큰 지진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지진으로 가버나움에게 아주 큰 피해가 입혀졌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이 가버나움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몇천 명이 살았던 곳인데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진으로 파괴된 채로 아주 폐허가 되어서 그냥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흔적 안에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는데요.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보면 밑에 있는 것과 위에 있는 것의 색깔이 다르죠. 그죠? 네. 밑에 있는 것 돌과 아래에 있는 돌이 다른 돌입니다. 아래에 있는 돌은 현무암을 사용했고 위쪽은 석회암을 사용했답니다. 그런데 원래 예수님 당시의 회당에는요, 전부 다 까만 돌밖에 없었대요. 왜냐하면 그 지역의 돌들이 전부 까만색이기 때문이랍니다. 왜 제주도나 하와이에 가면 왜 돌들도 또 흙들도 다 까만색이잖아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주도나 하와이 가보면 다 검은색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화산 지역이다 보니 다 돌들도 흙들도 또 까만색이죠. 그런데 예수님 때 거기가 화산 지역이어서 돌들이나 흙들이 전부 다 까만색이었고 그 흙으로 그 돌로 짓다 보니 원래는 회당이 까만색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흔적을 지우고 싶었다 그래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규정했고요.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회당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시켰고 또 예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아주 화려하고 값비싼 돈들을 가져다가 회당을 다시 재건축했답니다. 그래서 새 회당을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까지도 그들은 계속 그렇게 회당을 더욱 아름답고 더욱 화려하게 꾸몄고요. 그러면서 유대교를 계속 고수했답니다. 되게 웃긴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도시였는데 예수님을 인정할 만한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다 흔적을 없애려고 했다. 그 정도로 그 땅은 교만한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도시였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포대로 그 도시가 음부에 떨어져 버린 겁니다.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황폐한 도시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절대로 예수님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수의 뜻 앞에 엎드려서 잘 사는 것이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는, 끝까지 형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라는 겁니다. 근데 가버나움은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판받았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든 그 도시가요, 좀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끝까지 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기적들을 계속 베풀어 주셨죠. 가버나움에서 베푸신 두 번째 기억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무로부터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죠. 사실 이때 베드로가 가버나움에 정착하며 살고 있었 때였습니다. 그래서 배로 또 물고기를 잡아가며 살고 있었을 때인데, 그런데 그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시죠. 이 가버나움에 가면 그래서 베드로의 집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이곳이 바로 베드로의 집터입니다. 이 집은 주전 63년에서부터 주 50년까지 어떤 대가족이 살았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집인데, 근데 왜 이 집터를 베드로의 집터라고 우리가 추측하냐면 이 집이 나중에 교회로 사용되었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가버나움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회터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벽 곳곳에 보면 낙서들이 있는데요. 그 낙서에 어떤 말이 되어 있냐면 헬라어로 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 낙서들 중에는 베드로의 이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5세기 때부터 이곳을 베드로의 집으로 인정했고, 이미 5세기 때 이곳에 팔각형의 교회를 세웠다 그러죠. 교회를 팔각형에 세웠다는 것은 뭐냐면 이곳이 초기부터 성지였음을 이제 뜻하는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곳을 베드로의 집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팔각형 교회도 원래는 지진으로 무너진 상태였죠. 그리고 그렇게 폐허가 되어 있었던 것을 19세기 말에 다시 발굴하면서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관리하게 되었고, 그것을 1999년도에 이곳에 저렇게 현대적인 건물로, 팔각형의 새로운 건물로 세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건물의 특징은 바깥에 8개의 기둥이 있고 안에는 떠 있습니다. 밑받침이 떠 있어서 그 안에는 밑에가 유리로 되어 있어서요, 들어가면 안에서 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밑에서 그 베드로의 집터를 유리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 집이 어떤 집이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님을 치료했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있다라고 하는 소식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와 함께하는 그 집에 방문해서 그녀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죠. 그랬더니 일으켜 세우자마자 거짓말처럼 열병이 다 떠나가 버리고 멀쩡해졌다라고 말합니다. 또 한 번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또 가버나움에 있었던 예수님의 세 번째 기적은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다시 오셨다는 이야기에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왔습니다. 귀신 쫓은 이야기도 알고 있었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다는 이야기도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나 있어서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몰려 있었던지 성경에 보면 문 앞에까지도 사람들이 들어서서 앉을 자리가 없었고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누구냐면 바로 중풍병자죠.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냐면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꼭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라고 부탁까지 해서요, 친구들이 그를 메고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집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친구를 내려보냈을 정도로 그 중풍병자 걸린 사람의 그 마음과 그 열정이 대단했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보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이 대단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그 열정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죠. 일어나라 그랬더니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일어나 걸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분명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려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기적을 자기도 경험할까 해서 찾아왔는데요. 그날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은 이 중풍병자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날 이 중풍병자만 그런 기적을 경험했던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죠. 아무도 이 중풍병자만큼 간절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이 중풍병자만큼 열정과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중풍병자만 그런 기적과 표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요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즘도 간절한 사람들에게 더 크게 역사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요즘도 열정과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크게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기적을 보여주셔야 됐죠.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백부장의 하인도 고쳐주었고요, 또 심지어는 회당장의 딸이 죽었거든요, 야이로의 딸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이도 살려주셨습니다.
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한번 만졌을 뿐인데 그 여인의 혈루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대단한 기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꾸짖음 당했고요. 그래서 결국 그 도시가 망해버렸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아니,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지진 때문에 그 가버나움이 망했는데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가버나움만 임하지 않았잖아요. 그 갈릴리 주변에 싹 다 지진이 임했을 텐데 그러면 가버나움처럼 다른 도시도 망했나? 뭐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죠? 호수 주변의 모든 도시들이 그럼 가버나움처럼 다 망했다라고 하면 조금 그냥 가버나움이 망했던 것이 지진 때문이라고 볼 텐데 그게 아니라 가버나움만 망했다면 뭔가 정말 가버나움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요, 그렇게 지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도시로 남아있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망했는데 보니까 아까 말했던 디베라는요, 아직도 사람이 많이 사는, 저렇게 많이 사는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가요, 저기에 디베라에 5만 명이 산대요. 가버나움은 가까운 곳이에요. 근데 가버나움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여기에는 5만 명의 사람이 사는 거대한 도시가 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도시들도 있었다는 거죠. 망한 도시들은 가버나움과 같이 전부 다 교만한 도시들 뿐이었습니다. 교만하지 않았던 도시들은요, 지금까지도 잘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재난인데 그 피해의 정도가 달랐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으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재난도 별것이 아닙니다. 교만하지 않아야 재난도 별것 아니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밖에 있잖아요. 그러면 별것 아닌 재난에도 아주 크게 넘어갑니다. 하나님 밖에 있으면 큰 재난은 아주 더 큰 재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사실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았는데 정말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이 가버나움 근처에서 꼭 가볼 만한 곳 하나만 더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면요, 가버나움에서 3km 정도를 가면 팔복산이라고 불리는 아주 조그만 언덕이 하나 있습니다. 저렇게 생겼는데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산상수훈 있잖아요. 이 산상수훈을 이 팔복산에서 예수님께서 전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 산상수훈의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바로 팔복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그냥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영원히 영생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어떻게 천국을 받는가? 심령이 가난하면 됩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반드시 위로를 받는답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반드시 배부를 것이랍니다.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영을 받고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답니다. 화평하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되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랍니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팔복산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해서 이 팔복산에 가면 팔복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팔복교회는 1936년도에 이탈리아의 건축가인
안토니오 바를루치의 설교로 만들어진 건데요. 이 교회의 특징도 팔각형이에요. 근데 그 한 면 한 면이 그 팔복의 복들을 상징한답니다. 실제로 각 면에 보면 복들이 8개의 복인데 그 복들이 라틴어로, 저기 보면 그 유리 비슷하게 있잖아요. 창문처럼 생긴 거, 거기에 보면 라틴어로 그렇게 글씨들이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 보면 이제 중앙 돔이 있는데, 이 돔은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돔이 이제 팔복을 가진 사람들이 받을 그 하나님의 상급을 이제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팔복을 다 지키면 이런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요, 이 팔복 교회에 또 사람들이 가는 이유가 있는데요. 뭐냐면 팔복교회가 이제 팔복산 정상에 있거든요. 산이라고 하지만 동산인데, 동산 정상에 있는데 그 정상에서 딱 보면 갈릴리 호수가 한눈에 이렇게 다 보인대요. 이렇게 보인대요. 굉장히 아름답게. 그리고 거기에 가면 이제 그 산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쳤을 그 장면들이 느껴지고, 정말 예수의 말씀을 나도 들은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이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지 순례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방문지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꼭 이스라엘 가보실 분들은 여기도 한번 들려보시길 축복합니다. 아까 예배 시작 전에 갑자기 이메일이 왔는데 올해 성지 순례 가지 않겠냐고 어떤 사람이 2,500불밖에 안 된다고, 2,500불 플러스 비행기 이런 정도밖에 안 된대요. 꼭 한번, 정말 꼭 한번 가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가버나움은 한때 예수님의 도시라고 하는 닉네임이 붙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가장 많은 기적이 베풀어졌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런 도시가 지금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폐허만 남았고 흔적만 남아버렸습니다. 왜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교만한 자들은 그 흔적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애버리십니다. 항상 겸손하셔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 아래 머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끝까지 항상 남아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두 번째 마을인 가버나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가버나움 그 황폐함을 우리가 보고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참 좋았던 것인데, 많은 기적이 있었던 것인데 그들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남는 자들로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